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주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주님을 대적하는 적대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를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마지막까지 순종하며 따르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 증가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밭에 떨어지게 도와주시옵시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홀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주를 믿는 사람과 적대자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45절에서 46절은 나사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사로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 4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은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똑같은 현장에 표적을 행하시는 부활을 경험하는 그 현장에서 똑같은 사람들 중에는 적대 세력인 바리새인들에게 고자질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46절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정말 표적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이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자, 본다고 해서 예수를 다 믿는 것도 아니다. 예수님 가까이 있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6장 9절에서 예언하기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지만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예수님도 알 수 없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표적을 보고 놀라기만 할 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자극해서 예수를 처형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자, 바리새인들에게 보고하러 갔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주님을 죽이는 일에 일조했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바리새인들이 보낸 감시자였을 겁니다. 감시자로 갔기 때문에 사람의 종로로 다느라 진짜 메시아가 오셨지만 그 메시아를 보는 눈이 감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서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이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해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잔치에 많은 사람이 초청을 받아 올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 선택받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잔치는 천국 잔치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석하지만 다는 선택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사로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대산헤드린, 자, 공회가 소집이 됩니다. 모여 앉는다, 카운슬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모여 앉는다 의미의 산헤드린은 고대 이스라엘의 재판 기구, 오늘날로 말하면 슈프림 코트입니다. 대법원이죠. 역할을 했던
입법 기관이기도 하고 의회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바로 종교적 정치적으로 가장 큰 집단이 산헤드린입니다. 영토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백성의 종교는 그리고 백성들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삶은 이 산헤드린에 의해서 모두 관할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의 내무 행정을 처리하는 행정부 역할도 했습니다. 최고 입법기관으로서 유대교 율법을 제정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율법을 공표하기도 합니다. 장로들의 613가지 유전을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모세의 율법보다 더 위에 놓게 되는데 이 산헤드린이 바로 지역 백성을 만드는 그 기관임을, 백성들로 하여금 지역 백성을 만드는 기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런 기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적으로 가장 큰 집단이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백성들이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길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기로 가결했고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자, 정치적으로는 전쟁을 선포할 수 있고 왕과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거짓 예언자 혹은 반역죄를 지은 원로나 잘못된 지파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속죄일이라든가 이런 일정한 의식도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거의 모든 정치, 경제, 종교, 삶을 주관했던 기관이 바로 산헤드린입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은 바로 예수까지 심판하는 자리에 앉게 됩니다. 자신이 섬겼던 하나님을 심판하는 모임이 된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종교 모임. 그래서 오늘 종교 연합 운동을 하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종교 통합 운동을 하는 교회나 기관들은 산헤드린과 다를 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문제는 뭡니까?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할 수 없어요. 선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와 결탁을 한 것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사형을 내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 역할을 산헤드린이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최대의 적은 바로 내 아내와 남편과 가족이 될 수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대적자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가 아닌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대답하시겠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해 득실을 따라서 자신의 위치가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예수를 제거해야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유익만 추구하는, 유익이 우선인 사람들은 주님을 알기 어렵습니다. 표적을 본 목격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보다는 자신의 유익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5절에서 57절까지는 예수를 수배하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됩니다. 자,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이제는 죽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사로를 살리는 자기네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일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야말로 그 당시에 죽은 사람 많이 있고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로마에 억압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정말 그렇게 예수 믿습니까? 내게 표적을 행하지 않고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그는 나의 메시아가 아닌 것입니까? 나의 구주가 아닌 것입니까?
이들은 바로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 자기들의 욕구를 채워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왕이 필요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로마의 힘을 물리칠 수 있는 정치적인 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은 감겼기 때문에 그렇게만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다른 믿음의 사람들은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왕이신 것을 보게 되고 믿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유대 당국에 중대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은 행동을 촉구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행동하자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영생과 관련된 본질은 놓치고 있어요. 진리는 놓치고 비진리를 쫓고 있는데 자신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이 욕심은 자신의 영혼을 망칩니다. 이 욕심은 말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한 욕심을 적당하게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눈이 감긴 사람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욕심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빌라도는 진리이신 예수를 바로 눈앞에 서서 직접 보고 있으면서 이렇게 물어요.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가 바로 눈앞에 계시는데 진리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부인이요, 그 사람은 의인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지 말라고 그렇게 밤새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빌라도가 만일에 아내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는 영원한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으로서 사도신경에 언제나 우리는 빌라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으로 고백합니다. 수천 년간. 그런 저주에 걸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아내가 그런 비전을 받고 응답을 받았지 본인은 정작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었어요. 본인이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본인이 경험하셔야 돼요. 아내가 경험해도 안 돼요. 남편이 경험해도 안 돼요. 부모 자식 간에 누구든지 본인이 스스로 경험할 때 그 나라는 자기 자신의 내면에 건설됩니다.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그리고 내면에 건설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에 실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저를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까요? 군중들이 예수를 믿고 추종하게 되면 일어나게 되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식은 뭘까요? 기득권자는요, 잃을 것이 많아요. 재산이 많거나 명예가 많거나, 기득권자는 잃을 것이 많습니다. 없는 사람은 잃을 것도 없어요. 없으니까. 오히려 그래서 자유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득권자들이 바로 예수님 시대에도 문제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세리들과 창기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없었으니까, 정말 메시아가 필요했으니까,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부족함이 없게 되면 예수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인간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득권자는 이럴 것이 많기 때문에, 자, 로마가 만일에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 로마 입장에서 보면 이 피지배 국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은 바로 쿠데타로 보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독립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정치적인 폭동이 일어났을 때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땅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백성들은 죽게 될 것이며 우리나라는 멸망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잃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말입니다. 그들은 결국은 그 나라를 잃게 됩니다. 그렇게 붙잡으려고 했는데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도 2000년 가까이.
자, 의견이 분분해지게 되자 그의 대제사장 사두개파 사람입니다. 가야바가 나섰습니다. 이 가야바 대제사장은 불의했으며 불경건한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바로 못 박은 그 장본인입니다. 비열한 인물이죠. 정치꾼이었습니다. 자신의 입지를 강하기 위해서 로마와 결탁했고 유대 지도자들과는 야합했던 인물입니다. 공직을 남용해서 바로 불법적인 재판을 열어서 속히 6월절에 오기 전에 불법적인 재판을 열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그리고 군중들의 환호에 바로 영합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온 국민이 열망하는 새로운 정치적인 인물이 나타나면 자신의 정치 기반이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였고 그들에게는 그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위협이었어요. 우리에게는 구세주이시지만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기득권자들에게는 위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과 대립각을 세웠던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뭡니까? 사흘 동안 죽은 사람이 무덤을 시체를 떠나지 않고 다시 사흘 안에 선한 사람은 살아난다. 페르시아 신앙을 전파했던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나흘이 되면 살아나지 못하고 그는 악인으로서 영원히 이제 자신의 몸을 떠나게 되고 마지막 날에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게 된다. 심판받게 된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믿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흘째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부활할 수 없어요. 근데 나흘째 되는 날 예수님이 그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을 평소에도 대립각을 세웠지만 예수님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야바는 바로 이 바리새인을 대신해서 예수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와 빌라도 3인입니다. 가야바, 예수 죽음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오명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산헤드린 공회는 주전 223년부터 존재했다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부활도 영생도 믿지 않았던 분파가 바로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파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부활을 영생을 다 믿었지요. 자, 이해 득실이 이제는 갔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봤을 때도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도 예수는 처형해야 합니다. 이게 내 의견과 맞지 않으면 예수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내 환경이 좋지 못하고 내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죽은 것입니까? 나의 문제예요. 나의 죄악의 문제입니다. 나의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지 못하시는 이유는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믿음과 신앙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믿음에 빠져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를 죽이는 일에 있어서 분파가 따로 없어요. 이해득실이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는 시도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명분 만들면 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모른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이것이 더 낫다. 가야바는 이렇게 설득합니다. 하나가 죽으면 우리 민족이 산다. 자, 그렇게 예수를 죽였어요. 유대 민족 어떻게 됐습니까? 살았습니까? 로마인들이 쳐들어와서 자기 민족을 폭동 진압하기 위해서 자기 민족에게 와서 자신들을 치게 될 것이라는 염려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 이후에 40년이 지난 쯤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폭동을 진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오는데 11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유대인을 학살하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히틀러가 600만 명을 학살한 것 외에 그 이후에 말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중세 주로 유럽의 기독교회, 남미라든가 기독교회, 로마 가톨릭이라든가 기독교회에 의해서 무참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숫자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거의 1900년까지 수천 년을 학살을 당했어요. 유대인들이 없어질만 한데 유대인이 명맥을 유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땅에 다시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시도처럼 바로 중세시대 흑사병의 원인을 유대인들에게로 돌려서 유럽 전역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인구 3분의 1이 지금처럼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바로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인류의 3분의 1이 죽은 거랑 거의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럽이 전 세계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누구에게 물었는가? 유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보이는 대로 죽이기 시작하는데 심지어는 그들을 불러서 한 회관이나 불러 모아서 가두고 밖에서 문 잠그고 밖에서 불질러 태워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살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아서 움직이면 망합니다. 민족이 망하고 가정이 망해요. 자신이 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살아보려고 발부둥치다가 멸망의 민족이 되었고 그들은 실제로 9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배에 실려갔어요. 노예로. 신명기 말씀의 성취입니다. 스스로 언약을 깼기 때문에, 신명기 언약을 깼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팔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51절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이것은 사도 요한이 부연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데, 자, 이 말을 가야바가 하게 되는 것은 그가 자발적으로 하지 않았다. 자발적이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가야바는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힘을 썼던 가야바 자신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 하나님으로 비롯되었고, 그가 말을 한 것이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말하여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불신자 이방인의 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귀환하게 하셨습니다.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기도 합니다. 자, 이방인, 환경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좋은 환경으로, 복받는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환경이 우리에게 순종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와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로 돕도록 하나님은 일하시게 하십니다. 환경 따로 하나님 따로 아닙니다. 삶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니에요. 내가 삶 가운데에서 얼마나 주님을 신앙하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기도 하시고 반대편이 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야바가 이런 말을 하는 배경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뭡니까? 한 사람 죽는 것이 민족을 위해서 낫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 죽어서 백성을 살리는 경우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타인을 위해서 죽어서 그 타인을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가야바는 예수를 죽여서 우리 민족이 살아야 한다. 그런데 민족이 없어졌어요. 하나님 죽이고 자신과 민족이 살려 하는 노력,
이 노력은 무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일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대 민족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그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을 포함해서 흩어진 자녀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방인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야바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자, 예수께서 민족을 위하시고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고 있었지만 정작 본인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미리 예언하다의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작정하신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원어적 의미가 있어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야바는 두 개의 혀를 가지고 있다. 이 두 개의 혀를 가지고 있다 번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라도 이 더러운 입술이 되어서 그런 일에 사용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술은 선물과 단물을 함께 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도 주님은 사랑하시지만 바로 영적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계 있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창세 전에 구원이 예정된 백성이라고 에베소 1장 4,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통은 유대인들과 물론 다릅니다. 그러나 구원받기로 예정된 이방인들을 이스라엘과 하나 되도록 불러 모으셨다라고 에베소 2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에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까지 위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만이 아니라 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말하며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모아. 여러분, 시나각이라고 합니다. 시나고그라고 하는 것은 회당을 가리키는데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불러 모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바로 주님께서 모은 백성들을 위하는 말씀이세요. 이 말을 가야바가 한 것입니다. 불러 모았다. 어디에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 모았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죄악된 세상이죠. 세상에서 불러 모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들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아는요, 결합시키다, 합병하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원래는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었지만 구원의 반열로 불러 모아서 이 자리에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어요. 우리들을 위해서 가야바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3절,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공회가 열렸습니다. 가야바의 연설이 끝난 날에 이제 악의 도구로 가야바는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날부터, 언제부터일까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날부터입니다. 가야바의 연설이 끝난 날부터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비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악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직역하면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 결정 혹은 결의하였다. 여러분, 인간이 말입니다. 결정을 해서 하나님을 죽인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을 죽인다 해서 죽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만일에 인간이 죽여서 죽게 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 안 되죠. 우리와 똑같은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세요. 그 사람은 그들을 죽이기로 결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인간의 임의로 무슨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 선한 역사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자, 로마의 처형권을 받아내는 노력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때부터 5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다니는 걸 보는데 비겁하게 피해 다니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빈들 가까운 에브라임 동네에 구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에브라임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나사로, 그리고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베다니보다 약 15km 북쪽으로 떨어진 지역입니다. 산악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속 시간이 있어요. 즉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시각이 있으세요. 그 시각 전까지 예수님은 잠깐 물러나셔서 뭘 하셨을까요? 제자들을 계속해서 격려해 주셨어요. 제자들을.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감으로써 제자들의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제자들은 일하지 못했어요. 나면서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아이를 데려왔지만 고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베드로는, 그리고 제자들은 죽은 사람 살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구속사 시간표에 맞추셔서 잠깐 뒤로 물러나셔서 주의 일을 계속적으로 하셨습니다. 자, 4절 말씀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영광 받으셔요.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심으로 영광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먼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영광이 먼저가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는 십자가를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며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로 가까이 할 때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잠시 물러나셨지만 며칠 뒤에 다시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자, 제자들과 함께 에브라임에 구하시면서 제자들을 교육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치료받습니다. 그리고 소경거지 바디메오도 치료받고, 또 개 중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회심을 하게 돼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십니다. 삭개오를 위해서 뒤로 물러나셔서 삭개오를 살리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자,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유월절입니다. 이집트 탈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6월절은 패스오블이라고 합니다. 패스오블은 죽음을 패스오블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집트 사람은 다 죽었지만 유대인들의 장자는 죽지 않았어요.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 중요한 절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처형해버립니다. 6월절의 주인이 6월절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말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이 불신앙이란 것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폐가 망신하게 만들어요. 이 불신앙은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자신의 후손까지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있어요.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당시에 부귀영화를 좀 누렸던, 권세를 가졌던 그 사람들 말입니다.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 잠시 잠깐입니다. 세상 부귀 영화 위해서 예수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생명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월절 기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55절에 나와 있죠. 많은 사람들, 구경꾼 신앙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 호산나 찬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재판에서는 반대로 입술을 반대로 사용합니다. 예수를 처형하라고 소리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처형 현장에도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을까요? 예수님을 바짝 붙어서 따라가야 되는데 멀찍이 따라갔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멀찍이 따라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방관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서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를 따를 때 군사로 따라가라고 그랬어요. 군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군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 군사는 고난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명절 전에 미리 와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규정된 예물로 속죄죄나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수 있어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정화하기 위해서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그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제물을 드리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추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예, 4일 전에 양을 잡아서 제단불에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하루 전에 양을 잡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밤에 급히 재판하고 사실은 그렇게 재판을 할 수가 없는데 불법적인 재판을 열고 그날 밤에 처형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제단불에 묶여 있는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양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계속해서 말만 하고 있어요. 56절에 예수를 계속해서 찾습니다. 그들의 핫 이슈가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가 명절인데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께 우호적인 믿음의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반대파도 있었습니다. 목적은 다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정치 지도자들처럼 우리도 복받기를 원했습니까? 북이 영달을 위해서입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면 고해서 잡게 하라는 명령을 57절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 도피하는 도망자를 잡듯이 예수님에 대한 체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고하여 고발하라 이 말입니다. 공식적인 문서예요. 그리고 잡게 하라는 체포하라. 공개 체포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인간에 의해서 예수님을 살인자 취급하고 있습니다. 강도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에 나사로의 부활을 경험했다면, 표적을 목격했다면 나는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아니, 나는 나사로의 표적을 보지 않아도 나는 지금 어떤 믿음으로, 어떤 행동으로 주님을 따를 것인가?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바로 예수의 대적 바리새인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비록 출교당하는 그런 위협이 불이익을 당해도 예수 편에 설 것인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멸시를 당해도 그래도 예수님을 바짝 붙어서 쫓아갈 것인가? 예, 그 선택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를 믿는 사람과 적대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를 믿는 사람들로 멀리 서지 않고 가까이 바짝 주님께 붙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내 계획이나 내가 가지 못한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기 원하오니 주님의 뜻이 우리들에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